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1교구 평교구장 조영란 권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중2 때부터 출석했는데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것도 말씀을 나누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 평교구장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이쁘게 이렇게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3개의 주제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8절은 교만과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주제를 언급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특정 사역자들의 추종자임을 내세워서 편을 가르고 서로 갈등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것은 충성스러운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일꾼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 찾으시는데요. 일꾼을 원어로 헤파레타스라고 하는데요. 뜻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비교적 신분이 낮은 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앞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은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꾼을 또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이라는 뜻과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서 잘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일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이 바로 충성, 곧 신뢰성,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헌신예배 때 많이 했던 성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죠. 충성이라는 단어를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저는 왜 이렇게 그 단어를 인사할 때 이렇게 붙일까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군대에서는 그 신실함,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을 계속 강요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맡은 바에게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충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의 원인 중 하나가 일꾼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의 부족함을 성도들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투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험담,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일꾼들을 낙심시키고 또 사역과 봉사의 현장을 떠나가게 합니다. 일꾼들이 교회의 사역자요 봉사자로 헌신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세우신 이 일꾼들을 그분의 공평하신 판단에 맡기고 그들을 귀한 일꾼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보면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이 말 속에서 나는 그런 판단의 말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참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그리고 운전도 잘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금방 소심해지고 때로는 눌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담대함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을 주소서, 저에게 그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잘 되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세웠다고 착각하면서 최고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만족감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자만은 그들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을 불손하게 대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일꾼들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헌신적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의 복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여러 일꾼들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봐주세요. 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들의 서로를 대하여야 합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리라는 구절을 통해 당당하게 본이 되고 나에게 배우라는 바울의 말은 본이 되되 자랑하지 않는 삶, 교만하게 비치지 않은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당당하게 나를 배우라, 그리고 내가 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로의 삶을 바울은 살아내고 있었다고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우리도 과연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었고 배울 점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단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과연 사람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단일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이명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설교 제목이 좀 어려운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 너는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 설교에서 나의 결혼식에는 누가 왔는지 일일이 생각하고 보지만 내 장례식에는 누가 참석할까? 그 장례식에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마지막인 그 장례식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될까? 저희 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는 이미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없이도 라는 단어 속에서 교만함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고인 양, 그리고 내가 다 한 것 마냥, 그리고 나밖에 못하지. 옆에 함께 있던 그 누군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없이도 나 혼자 한 것이기에 내 스스로의 배가 부르고 내가 다 했기에 나 스스로의 풍성한 나의 모습, 그 교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일꾼, 쟁이 이런 단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꾼, 예수쟁이 왠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프로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보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기도 시간의 반 이상을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기도 중에 생각났습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단어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시간 모두를 그 그리스도의 일꾼을 묵상하며 은혜로 어제까지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가 가장 은혜를 받는다. 말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을 묵상하다가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병이 나셨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안 아파.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했더니 많이 나았어. 그런데 뵙고 나왔던 분들은 엄청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얼굴을 다시 뵈었는데 근데 정말 너무 아프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에 아프셔도 그 일을 멈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50년을 만들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들 여러분들이 생각납니다. 원로 목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 별세하신 원로 장로님, 그리고 사심을 좀 담으면 우리 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교회 곳곳을 누비며 헌신의 일을 다 하셨던 모든 분들, 그분들이 만들어 가신 50년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국 안내가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새벽에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안나시는 구역자님들이 새벽마다 뵈면서 매일 새벽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모든 일꾼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51년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할 텐데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길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종이요 매일 주님의 분부로 듣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자신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통로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쫓아 우리 50년을 만드는 그분들을 쫓아 교회 행전을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입니다.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헌신의 마음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